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꿔라. 첫째, 마음 버릇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라는 말이죠. 둘째는 말 버릇이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구하지문, 구복지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분이며 복을 부르는 분이니 말을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또 셋째는 몸 버릇이다. 찌푸리는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맥 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거죠. 인상 써서 뭐 좋은 일이 없으니 밝고 환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 버릇, 말 버릇, 몸 버릇을 바꾸라는 이런 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인류 역사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성경은 온 세계에 있는 다른 책들의 효용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선진국들은 거의가 다 성경에 기초한 나라들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인류의 최고의 보화요 하나님의 주신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극찬했어요.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이 일반 서적 1000권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세상을 다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프리카 추장들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오늘의 대영 제국의 발전을 가져온 비결이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했지요. 또 빅토르 유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2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며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생을 행복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보물입니다. 성경에는 원자탄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지에 탁월한 지혜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한 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면 책을 많이 읽고 깨우침을 받은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멘.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리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경에서 삶의 비결을 배웠던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지렛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성공의 길과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국가가 부강해지는 정책도 성경은 지도해 줍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신앙 유산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바빠도 읽으셔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로 칭송을 하였습니다. 성서는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가 되며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이고 크리스천의 생활 헌장이다. 성서로 낙원이 회복되며 천국이 열리고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서는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 환희의 강물 줄기이다. 성서로 머리를 채우고 성서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서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는 영혼이 살 수 없고 끝없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떡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서 만화책을 많이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답니다.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TV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많이 보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즉 헛똑똑이가 된답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역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는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려냅니다. 아멘. 즉 혼을 살려냅니다. 아멘. 영을 살려냅니다. 아멘. 관절과 골수를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활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 즉 활동력 있는 힘, 생기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역사하니 이 말씀이 살릴 자를 살리고 고칠 자를 고치고 깨울 자를 깨우고 세울 자를 세우고 도울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시니 포도주가 되었고,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떠라 하시니 눈을 떴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치료될지어다 하시면 치료가 되었고요. 아멘. 회복될지어다 하시면 회복되었고, 아멘. 살아날지어다 하면 살아났고, 열릴지어다 하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영적 세계의 원리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정한 만큼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찬양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천국을 준비한 만큼 천국의 부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영광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지금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붙드시고 성경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보화로 여기시고 성경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양식과 삶의 진리가 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명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게 하는 3종 세트는 뭐냐? 읽어서 알고, 들어서 믿고, 삶으로 지켜 행할 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3종 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읽어서 알고, 들어서 믿고, 삶으로 지켜 행할 때 복이 되어집니다. 자, 왜 한국의 기독교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듣는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보약의 효능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직접 먹어야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야 맛이 있죠. 먹어야 힘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할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혼자 여행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는 중에 다행스럽게도 작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보니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천길땅떨어지는데 손은 점점 힘이 빠지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기 직전에 이르자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나를 구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당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산골짜기가 쫄쫄 울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나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은 저를 구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내 생명을 다해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널 구해주마.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지키겠습니다. 정말이야? 그러면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망설여졌습니다. 한참 망설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그 가지를 놓으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도 막상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목사님이나 지킬 것이고 수도사들이나 할 일이고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면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비싼 밥 먹고 왜 맞고 삽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홍수처럼 넘치게 들어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없으면 모두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여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 아멘. 내게 아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지켜 행함에 대한 이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며 사는 것이 좋아요? 주일은 쉬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좋아요? 주일은 쉬는 게 좋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게 좋아요?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좀 잘 해드리며 사는 게 좋아요? 속썩이면서 싸우며 사는 게 좋아요? 효도하면서 잘 해드려야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남의 것 훔쳐먹고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정이 불화해야 좋습니까? 화목해야 좋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하면 인생 망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명예, 자식, 가문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게 좋죠.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염려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평안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 매뉴얼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경에 단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며 산다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고 체험하면 인생의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컨대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고 원수가 없어질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지킨다면 긴 한숨을 더하며 밤잠 못 자고 몸져 누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멘. 변화되라는 이 말씀을 지킨다면 입술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더러운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변화되면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하고 편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향기나는 나무는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붙이듯이 변화된 사람에게서는요, 사람을 끄는 향기가 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린 양처럼 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인생의 혁신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지.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예배에 빠짐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달콤함과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속절없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붙드십시오. 아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설령 멸시받고 억울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린 일이 있어도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살맛이 난다.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다 라고 아멘. 외치십시오. 아멘. 어떤 환경과 환난과 또는 부요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 풍부한 금은 보화가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다. 아멘. 금은 보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찬사를 보내고 인기를 얻고 명예가 빛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저택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 저택이 주는 행복보다 주 안에 있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 때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면 살맛이 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맛 나게 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찬양을 멈추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병도, 실패도, 전염병도, 죽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높은 수준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말씀을 상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면 시온성이 나오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더 사랑하며 더 봉사하며 더 복음 전하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